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충만으로 임하시사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금 부흥의 불, 믿음의 불, 복의 불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랍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사랑이 이긴다. 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이 이긴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복음은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이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탕진한 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기가 부끄럽습니다. 나를 종으로 생각해 주세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이 자기를 해석하는 시각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보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둘째 아들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오늘 복음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내 영혼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양옆의 성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 복음이 들려질지어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릴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야 돼요. 오늘부터 저는 야고보서를 함께 보면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귀가 아니라 영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음악이 항상 즐거운 합창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음악 속에는 상처, 마음의 고통, 아픔, 문제, 실망과 좌절, 질병과 고난이라는 불협화음이 계속 들려옵니다. 요즘에 강남스타일 어디 강남 그런 거 있대. 막 난리가 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삶의 음악 속에는요, 상처, 마음의 고통, 아픔, 문제, 실망, 좌절, 질병, 고난, 이것이 계속 들려옵니다. 때문에 지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최고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항상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부정과 악과 고통에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과학자들도 이런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생각과 노력으로도 인간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문제로 그 편지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읽게 되는 사람들이 시련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해 있어요. 이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멸시하는 그 문화 속에서 고난을 견디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신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은 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치고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외칩니다. 무난하노라. 옆 사람은 시작. 무난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무난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억지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이러고 아이고 그것 좀 볼 수가 없어. 억지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야고보가 쓸 편지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복된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과 시련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야고보는 이런 축복의 인사를 한 후에 곧바로 성도의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야고보는 시련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련을 피할 수 없다. 야고보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사람의 죽음의 때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모두는 시련의 때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시련은 여러 가지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로 올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인생의 바다에 우리가 항해하면서 참 환란이 온다. 배가 흔들리고 바람도 분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올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질병으로 올지, 사업이 망할지, 병이 올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킬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양하다, 가지각색이다, 다채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시험은 어떤 형태로도 어떤 크기로도 다양하게 다채롭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런 시련의 슬픈 모습만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련의 베일을 벗겨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시련의 내적 작용을 보여줍니다. 즉 시련에는 목적이 있으며 시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즉각적인 결과와 궁극적인 결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결과입니다. 시험,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미온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입증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금을 캐는 사람들이 금의 품질을 판단하려고 이빨로 금을 깨물어 보듯이 하나님은 주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심으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시험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서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고문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최고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의 어떤 근육을 키워야 하는지, 어떤 영의 근육을 키워야 하는지, 어떤 영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영적 스케줄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영적 트레이너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늘리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로 인내의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인내는 시험의 즉각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인내는 우리로 궁극적인 결과로 나가게 합니다. 궁극적인 결과로 나가게 합니다. 바로 우리로 성숙케 하고 온전히 성숙된 믿음의 성품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의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똑같이 혹독한 시험을 겪으면서 믿음의 성품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24시간 동안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으면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감옥 안에서, 어떻게 감옥 안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적 관점. 육적인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할 자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바울과 같은 영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 고난에 대한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 고난에 대한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 두 번째로 내가 모든 것을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셨음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 고난, 그 이유를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신다. 나는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심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친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진전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로서 막혀있는 길을 새로 뚫어서 뒤에 오는 군대에게 길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묶여 있었지만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진전을 이루고 부흥이 되는 것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은 우리 눈에 장애물과 시험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바꿔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행했던 매직 아이라는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매직 아이. 그 그림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리를 두고 눈을 흐릿하게 해서 쳐다보면 입체적인 그림이 떠올라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육의 시각이 아니라 영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육의 시각이 아니라 영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오늘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떠질지어다. 예배다. 열릴지어다. 오늘의 고난과 시험을 믿음의 눈을 딱 뜨고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내일의 여러분의 은혜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의 사진기가 여러분 찍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잘 나오는지 아세요? 눈에다가 힘을 줘야 돼요. 눈을 탁 위로 떠가지고. 근데 어떤 분은 눈을 그러면은 이쁘질 않아요. 이게 딱 눈에 딱 하고 이뻐요 안 이뻐요? 여러분 오늘 영의 눈에 떨지어다. 아멘. 그러면 오늘의 고난과 시험을 믿음의 눈에 딱 뜨고 믿음으로 견디십시다. 견딥시다. 그럴 때 그것이 내일의 여러분의 은혜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험의 때를 지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여기라는 말은 헬라로 주도하다, 이끌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원망과 불평의 삶을 주도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누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을 주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누구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즉 토기장이가 손으로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나를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에 믿음으로 나를 맡기라. 환경을 맡기라. 이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집니까? 바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식은 많아요. 학박사도 있어요. 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가 뭐예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능력 받을지어다. 하나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시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의 때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의 빌딩을 짓기 위해서도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 하나의 무엇을 짓기 위해서 안 이루어질 때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나 하나님 관점을 바라봤습니다.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사단에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악한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부르짖을 때 원수 마귀는 물러가고, 아멘, 응답의 역사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을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물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리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제자들의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 바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물결이 잔잔해졌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물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처럼 물결 같은 마음, 물결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김집사야, 박집사야, 장집사야, 전집사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물결 같은 의심이 떠나가고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자가 될지어다. 또한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시험에 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여기에서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불순한 속마음을 의미합니다. 불순한 겉마음이 아니라 속마음.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태도, 한 가지 헌신이 있어야 할 곳에 서로 싸우고 있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막 갈등한다고 그러죠. 갈등한다. 이거 두 마음이야.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불안정합니다.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을 때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사냥꾼은 속이 비고 긴 조롱박 있죠? 시골에 조롱박 보셨어요? 이 조롱박의 끝을 잘라내고 그 속에다가 쌀을 집어넣습니다. 조롱박 속에. 오랫동안 먹지 못한 배고픈 원숭이는 그 조롱박 안에 손을 넣어서 쌀을 한 움큼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빼려 하지만 구멍이 작아 빠지지 않습니다. 쌀을 한 주먹 딱 집었고 쌀을 놓으면 빠지지만 배고픈 원숭이는 쌀을 잡은 채 손을 빼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을 피면은 빠지는데 그러다가 결국 사냥꾼에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쌀을 놓지 못해서 사냥꾼에게 잡히는 원숭이의 모습,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롱박은 내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 뜻을 의미합니다. 시험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은 내 뜻을 움켜잡은 손을 놓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험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은 내 뜻을 움켜잡은 손을 놓라. 그러나 놓지 않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 능력, 내 힘, 계획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오늘 손을 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께만 마음을 드립시다. 믿음으로 드립시다. 믿음으로 드립시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인생에 다가온 시험을 이길 때 복을 받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자, 저는 오늘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말쩌다. 아멘. 복 받은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자가 될지어다. 아멘. 또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가서 쓸 면류관을 의미하지만 저는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믿음 안에 성숙해지고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면류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큰 면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면류관을 받을 주다. 아멘. 특히 저는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가신 면류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으며 창자가 터져나오도록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로 조롱하면서 주님께 침을 뱉고 때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기를 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머리 위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죄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는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쫓으면서 사람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음이 된 것처럼 아멘. 나의 삶에 다가온 이 고난도 주님의 회복의 역사, 나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할 때 진정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믿음으로 엮어서 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믿음으로 엮어서 면류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쓰고 살았습니다. 이 가시의 면류관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가시를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고난 때문에 힘드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그것을 엮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고난의 가시를 바꾸사 영광의 면류관에 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가 지금 누굴 만납니다. 말에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과 힘과 지혜로 연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창조자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안고 쓰고 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해야 할 일들을 다 아십니다. 시련을 이기는 지혜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으나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며 없어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또한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응답합시다.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응답합시다. 두 손 들고 응답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라. 온전히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외치는 내 본성의 소리를 거슬러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 뒤에 축복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내 본성의 소리를 거슬러서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아멘. 무엇보다 내 삶에 타고난 모든 시험대에 축복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늘문이 열립니다.